선택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해보아도요, 요즘은 물건이 한 가지만 딱 팔고 있으면은 그냥 선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면 되는데, 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비슷한 제품들이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할까 고르기도 어렵더라고요. 모양도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제품의 성능도 차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정보들을 검색해 보게 됩니다. 정보들을 검색하다 보면 이 물건은 이게 특징이고 이 물건은 또 이것이 특징이고 가격은 어떻고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어느 순간 기준이 세워지더라고요. 내가 사야 될 것, 내 형편에 맞는 것은 이 정도 금액에 이런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나한테 딱 맞겠다. 그러고 찾아보면 그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정리가 돼요. 한 두세 가지 정리되다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좀 고민하기가 쉽고 또 선택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면은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또 우리 성도에게는 그 성도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 또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국으로 내려왔을 때에 고센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은 두말하지 않고 요셉의 선택을 따라서 고센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바라볼 때면 이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 나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선택해 나아갈 때에 오늘 47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따라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는데요.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어쩔 수 없이 고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땅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기 전 풍년이 들었을 때에도 애굽 전국을 순회하면서 곡식 저장 창고를 관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온다고 할 때에 그 땅 중에서 자신의 권력과 또 바로가 자기를 총애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선택해 줄 수 있는 땅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니까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을 지명해서 고센 땅을 주시옵소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고센 땅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바로가 고센 땅을 주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 고센 땅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경계 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이 너무나도 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가 좋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은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기준이 아버지 밑에서 살아갈 때 믿었던 하나님, 자신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대대에 이어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갔더라고요. 가나안 땅과 고센 땅, 이 애국과 경계 사이에 있으면서 살기 좋은 땅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가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센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좋은 위치에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은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기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면서 쫙 삼각주라고 하나요? 물이 쫙 흘러가면서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풀들도 잘 자라고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좋은 땅이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깝고 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기가 좋은 위치였습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이미 목축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장이온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온데 애굽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양을 치기 좋고 가축을 돌보기 좋은 외곽 지역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마음에도 쏙 드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이제 세력을 불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가운데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왕이 되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 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이 권력이 혹시나 쇠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는데 요셉과 총애하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는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냥 목자로 살겠습니다. 저 외곽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테니 고센 땅에 거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들을 바라볼 때면 요셉의 선택은 항상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만들어 가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 선택을 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들을 통하여서 결국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도록 이끄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요셉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삶을,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요셉 덕택에 바로에게 와가지고 애굽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입장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래 가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고생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축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준 대로 이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그러기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듯이 당신의 이 애굽의 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형통케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살았던 게 아니라 지금 흉년이 들어서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명의 군사라고 할 수 있죠. 하인이라고 하지만 잘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까? 318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대한 족속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냥 또 계속 그냥 아버지가 불려놓은 재산 쏙쏙 빼먹고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에서도 옆에서 잘 살아가죠. 육신적으로 보자면 잘 살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야곱 때가 되어가지고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자기의 가족 70명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흉년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모습 속에 애굽으로 와서 애굽 왕은 지금 막 진짜 온 땅의 재물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초라한 야곱이, 나이든 야곱이, 주름이 짤짤한 야곱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에 내가 애굽의 이 대국의 왕이고 지금 온 땅에 곡식이 없어서 온 땅의 돈들을 내가 다 거두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네가 와서 네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어림도 없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힘든 삶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온데 그 하나님께서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고요.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정직한 삶, 진짜 성실한 삶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뭔가 약간 경외하는 마음을 바로가 가지게 해놓았더라. 그러고 났더니 야곱이 짜글짜글한 연약한 모습으로 그 앞에 가서 축복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노라 하잖아요. 그 축복을 바로가 다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요셉은요, 자기는 비록 연약한 모습 속에 또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교회 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서 잘 될지는 모르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비록 이러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자신감,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고생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이 기근이 심해지면 폭리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장사꾼일 수도 있잖아요. 애굽 주변의 나라들에서 곡식을 사고자 몰려올 때에 곡식이 자기들에게 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폭리를 취할 수 있죠. 혹시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인가요? 소금 파동 기억하십니까? 소금이 진짜 쌌어요. 흔하고 흔한 게 소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을 사려고 했더니 인터넷 사이트에 소금 품절, 그 다음에 소금이 나오는데 가격이 평소 사던 거 2배, 3배 막 뛰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당연히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왕이시여 기회입니다. 그냥 주변을 싹 사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싹 사버릴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보니까요, 곡식을 파는데 처음엔 돈을 받더라고요.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축을 좀 사주십시오. 근데 가축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흉년인데 가축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 생각해보면 굳이 가축 살 필요 없잖아요. 너희들 그 잡아먹고 몸 튼튼해져서 와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가축을 다 삽니다. 그리고 나서 가축을 다 팔고 나서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저희들 땅과 몸밖에 없으니까 우리들을 종으로 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다 사서는,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종이니까 내 말 다 들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겨우 풀만 먹고 살고 나머지 다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20%만 세금으로 내고 40%는 너희들, 아니 80%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 그렇게 하면서 토지법을 정하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 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는 선택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장생활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가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요양원들을 운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열심히 해가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돈만 벌려고 그냥 모든 게 돈으로 보여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보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모든 마음들을 쏟아넣는 그런 모습들이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뭐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속상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이 땅, 고센 땅, 구별된 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일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았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지금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병이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 약속과 보호하심을 이 야곱은 17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17년간 경험을 했지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또 그냥 조금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에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직은 부족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뭔가 또 하나 확실한 뭔가를 붙잡아 놓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에 야곱은 다른 걸 안 하고 지금까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겠고 내가 그곳에 함께하여서 그곳에 번성하겠더라 하시는 약속의 증거들이 보여지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아들 요셉아 이리 와라. 요셉이 왔을 때에 이야기하기를 요 한 가지를 묻더라고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거는 완전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라, 맹세를 해라.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요 두말하지 않고, 왜?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의 그 고백을 듣자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나의 시체를 가나안 땅 그 매장지에 묻어달라, 맹세해라 맹세해라 할 때에 요셉이 제가 맹세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늘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복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마음에 낙심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오늘 야곱이 그 땅, 연약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 안에서 작은 존재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작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생업을 얻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늘 예배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